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의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 그리스도인의 성장 열쇠라는 제목으로 나눴고, 의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의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 완벽한 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의, 우리의 의를 묘사하면서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예, 보면 더러운 누더기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노숙자 옷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의가 바로 그런 더러운 누더기 걸레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에 비유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하게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배설물, 똥이다, 오물이다, 쓰레기다, 예,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모두 냄새가 많이 나는 것들이죠.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나?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로지 그분으로부터 난 의 안에서 자신을 따라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네,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론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행동의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비피쳐 봐라, 들여다 봐라 라고 숙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 왜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자기 의를 낳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의는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 예,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숙제 하셨나요?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말씀 마치고 나눔할 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의와 참된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누가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재창조된 새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롭고 예수님만큼 거룩하죠. 그쵸? 왜요? 그분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지혜로워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혼은,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혼은 옛사람의 습관과 그 행위를 입고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옷을 매일매일 벗고, 그리고 새 사람에게 주신 그 옷을 매일매일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까요? 아니요. 우리가 매일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의 형체가 되었어요. 형체라는 것은 뭐예요? 모양이 있다는 거죠. 모양.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표현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녀, 의이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의를 선포하셨는데, 그분의 의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다. 다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들을 본 자 아버지를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적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정말 그런 예배로, 참된 예배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이슈들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세상으로 파송되어 각자의 현재 위치, 다 우리의 현재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 위치에서 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능력과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9월 1일이에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 10, 11, 12 앞으로 4개월이 남았어요. 2025년도 3분의 2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길로 잘 가고 있나 그 방향을 또 한번 점검하고 잘 준비되어서 나머지 4개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냐?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참된 예배의 그 삶 가운데 영적 성장과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예배자이십니까? 엄청 조용하시네요. 엄청 조용하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우리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이것을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 이 참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그리고 실제 예배, 실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거듭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저는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재창조된 새 영을 가진 자들이 영이신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 거듭난 영으로, 산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 했을 때 이 영은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우리의 영도 푸뉴마예요. 근데 성령님도 사실 푸뉴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영은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그쵸? 그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라.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실제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들 앉아 계시죠? 앉아서 제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영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주일 성수했다.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포되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해서 그것을 소화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능력, 지혜, 그것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가서 그 능력과 지혜를 풀어놓는 삶을 산다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했나 취하지 않았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아니면 진지하게 이렇게 들으면 영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네. 영의 양식으로 취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죠. 그 사람이 영의 양식으로 취했나 취하지 않았나 그것은 성장하는가 성장하지 않는가를 보면 됩니다. 영의 양식으로 취했다면 반드시 성장하고요. 성장한다면 그 생명의 본성을 표출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 본성을 표출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안종양 선교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취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 없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누가요?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한국어 성경에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영어로 보면 has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 그래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미 주셨대요. 근데 그 복이 뭐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의죠. 하나님의 의죠. 의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택하신 그 목적,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 것 안에, 그 안에 모든 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물질적인 복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신성한 건강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형통, 행복, 복지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 몇 개만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한국어 속담에도 뭐죠? 신랑만 잘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가용도 좋은 집도 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어떤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손주를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영화롭다 이것과 영광이 같은 말이에요. 네. 영화롭게 한다는 독사조라는 헬라어거든요. 의견을 가지다, 찬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같은 말인데,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외우기 쉽죠? 근데 첫 번째 뜻이요, 의견이에요. 의견. 놀랍죠? 영광이라는 그 말의 첫 번째 뜻이 의견, 견해, 칭찬, 명성, 빛, 광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좋은 의견을 갖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솜씨 짱!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사업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요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그 찬양,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부르심을 성취하셨나요? 정말 여러분 온몸의 모든 세포, 50조, 60조 되는 그 세포들이 깨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니,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도 그거를 못하면 혼자 집에서 있을 때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였을 때도 그걸 못하면 혼자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사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였을 때만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 힘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겠죠. 아멘. 또 영광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광채예요. 광채. 다시 말하면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남. 그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광채는 빛의 나타남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한다. 그분의 탁월함을 선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김덕신 권사님의 영광은 누구예요? 노진영이에요. 진영이가 잘 되면 누가 제일 기뻐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요. 아들이 서울대 가봐요. 부모님 어깨가 이렇게 벌어진다니까요. 아들이 서울대 가는데 왜 부모님이 떡을 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봐요. 그 부모가 어깨가 으쓱하죠. 아들이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그 탁월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업적을 이뤘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고 그분이 절대 권력자이시니까 그 권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은 사단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왜 타락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는 이미 높은 자였어요. 아담이 왜 죄를 지었어요? 그는 이미 자기 세상의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가 반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또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그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가서 살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어디가 살기 좋아요?
왜냐면 호주도 살기 좋은 곳이고 뉴질랜드도 살기 좋은 곳이니까 비교해서 어디가 더 낫느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지가 중요해요. 그 천당 같은 뉴질랜드에 와서도요,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요. 원수랑 같이 살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얼마나 즐겁고 그분을 닮기를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여러분, 기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기도는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도는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 시간이 즐거우셔야죠.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그 동역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 분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있게 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어요. 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거든요. 그 기뻐하는 자다 했을 때 이 기뻐하다가 유도케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세요?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하네요. 무엇을 즐거워하세요? 제가 은혜 받으신 건 나누라고 하면 조용하세요. 잠잠하세요. 근데 손주들 얘기하면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얘기가 많아지세요. 손주들 얘기하면. 왜요? 손주를 사랑하니까요. 늘 마음에 손주가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을 칭찬해요. 남한테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건수가 이렇게 한쪽 발로 이렇게 뛰는 거, 깨금발 뛴다고 그러잖아요. 그 처음 깨금발 뛰었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의 앞에서 건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딱 깨금발을 뛰었거든요. 그때 식구들이 와! 이러면서 무슨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골 넣은 것처럼 우승을 한 것처럼 막 식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거죠. 별것도 아니잖아요. 깨금발 뛴 게 뭐 남들 다 뛰는데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주를 즐거워하시죠? 네. 근데 제가 손주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렇죠. 제가 지금 손주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들을, 선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신랑,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누리는 어떤 선물이나 혜택들이 아니라 신랑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시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같아야 돼요. 왜요? 생명에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 차원이 달라지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 진리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기뻐 뛰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부르셔서 영원히 그분의 전 존재를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 또 질문하네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 아름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죠. 부르심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은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래서 이 부르심과 아름다움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만을 향한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다른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되는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부르심을 이루겠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 예배자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리가 되고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